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불신앙에 찾아보니까 남과 북으로 딱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성전문을 막 다 망가뜨렸어요. 누구도 문을 열 수 없게 성전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그 악한 왕 아하스가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 되는 그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그날 새해 첫날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귀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면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왕으로부터 항상 은혜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왕과 이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예배할 때에 레위 지파가 이 예배를 돕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제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한테 너희들도 예배해라.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예배해라. 너희도 예배해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 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제사장들이 각을 뜨잖아요. 우리 전에 각을 뜨는데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데 도저히 이 예물이 많아서 다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걸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재물이 많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같이 가서 돕는데 제사장들은 피곤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데 오히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풍성한 예물과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보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보다 돕는 레위인들이 더 감화감동이 돼서 마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예배를 도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 왕이 이것이 뭐 철저하게 준비해서 뭐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왕이 된 그때로부터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뭐 급하게 일이 준비되는 거죠. 뭐가 제대로 준비될 게 있습니까? 계획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갑자기 준비되었어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계획이 되고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계획을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갑자기 말씀하실 때가 있고 갑자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급하고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맞이할 때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이 경험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합니다. 불평하거나 감사하거나.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뭔가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주의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일을 맡게 되면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감사하거나.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을 갑자기 준비하였고 백성들은 갑자기 그 일에 참여했지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됐다. 와, 이제 은혜가 넘쳤다. 하고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만족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더 큰 일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했냐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저 북쪽으로는 단과 나무론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아플싸 웬걸요. 유월절은요 1월 14일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거룩하게 청소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이미 유월절이 지나가 버렸네? 유월절 어떻게 지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모세의 때에 두 번째 유월절이 있었어요. 두 번째 유월절은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게 하신 것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만큼은 두 번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게 2월 14일이에요. 1월 16일 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고 이제 2월 14일까지 얼마 남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6월절에 참여하려면 또 이 7일에 그 결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급하게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보발꾼, 그러니까 오늘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발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두 번째 6월절에 참여하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다니면서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발꾼들의 소식을 들었던 당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와, 할렐루야. 야, 우리가 이제 예배가 회복됐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발꾼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비웃었어요. 아, 우리가 왜 너희한테 가서 예배해야 되냐? 왜냐면 분단되었기 때문에 남유다 가는 거, 야, 우리가 너희한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건데 이미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에게 감독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 몇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어요. 그때 이들이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에 미처 제거하지 못한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발꾼들을 비웃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회개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정결한 시간을, 정결 예법을 갖추지도 못하고 6월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6월절 만찬에 참여할 때 쓴나물과 그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무교봉을 먹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6월절 만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만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에 참여할 때에 준비되지 못하고 참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결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규례를 어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를 따라 정결하게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규례를 어긴 것보다도 저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었사오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규례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의 기도로부터 6월절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의 절기에 함께 그 무교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 7일에 무교절을 참여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무교절이 기쁨이 날이 아닙니다. 이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피곤했겠어요. 금식하는 거나 다를 거 없죠. 그런데 그 7일간의 무교절에 참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든지 자원하여서 우리가 7일을 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집에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 7일을 더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일 더하기 7일을 2주간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절기 회복은요, 감사 절기 지키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절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성도들의 마음,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절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와 그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게 하실 때에 분열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아멘. 그들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자 전무후무한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이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참여해야 되는지 히스기야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쁨의 절기. 말씀이 오늘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들이 진정으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이러한 기쁨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단되어져 있죠. 나라가 좀 어지럽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가 급하고 갑작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성, 우리의 나라 위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보발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와 우리 네팔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는요, 우리 복음 전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올해는 예배자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을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 보발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복된 창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